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가슴이 찡하죠.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새로운 피조물. 실제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요. 뭐가 그렇게 새로워졌을까요? 뭐가? 사실 우리 육체를 이렇게 보면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이 피부가 금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은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예요. 피 많이 흘리면 위험하죠. 육체적으로는 사실 달라진 게 없어요. 본질적으로 육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하신 분은 알아요. 아닙니다 목사님, 육체도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니까 본질은 안 바뀌었지만 깨끗해졌대요. 그리고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축만 하고 그럴 때는 사람이 점점 이렇게 게을러지다 보니까 좀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안 씻고 안 닦고 청소도 안 하고. 그런데 은혜 확 받고 막 충만해지고 기분이 기뻐지니까 갑자기 깨끗한 게 좋아지고 밝은 게 좋아지고 정직한 게 좋아지고 거룩한 게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더러운 게 싫어져서 자주 씻게 되고 청소도 자주 하게 되니까 집도 깨끗해지고 몸도 깨끗해지고 얼굴도 환해지고 옷도 칙칙한 색깔에서 좀 밝은 색 좋아지고. 그런 어떤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맞습니다. 변화는 변화예요. 제가 얘기하는 육체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이 본질, 이게 금이 되고 은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육체는 그대로 있죠. 뭐가 새로워졌냐? 뭐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주머니 속에 쑥 들어왔다 이런 뜻이 아니죠.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영혼이 연합한 것을 얘기합니다. 연합한 것.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죠. 부르기는 이건 몸통이고 이거 가지인데 전체 나무에 가지가 있지만 이게 붙어 있어 가지고 진액을 같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하나죠, 하나. 그런 것처럼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이런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하나 연합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은 영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영혼이 새로워졌다.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이지만 존재하는 영혼 아닙니까? 그 영혼이 새로워진 그 결과로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육체도 깨끗해지고 삶이 거룩해지죠.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설교를 들을 때 저도 이제 앞에서 다른 분이 설교할 때 들으면 내가 몰랐던 것을 새로운 걸 깨닫게 해주실 때 굉장히 기뻐요. 그런 게 있었구나. 굉장히 기쁘죠. 또 하나의 기쁨은 나도 알고 있는 것, 나도 체험하고 나도 알고 있는데 그걸 또 말해 주실 때 와,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내가 알고 있는 거랑 같구나. 그 같은 걸 또 얘기할 때 이 마음속에 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은혜 받는 것은 모르는 걸 깨달을 때도 은혜가 되지만 사실 더 큰 은혜는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깨달은 것을 앞에서 재확인해 줄 때 그때도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는 분명히 피조물인데 영혼이 새로워진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 만날 때 그 얼마나 큰 충격과 그 놀람과 기쁨이 있었는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그래서 변화는 영혼에서 일어났지만 그것이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모든 삶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주변에서 압니다. 영혼은 안 믿지만 불신자들 또는 안 믿는 가족들도 제가 바뀌었다는 걸 알아요. 완전히 그 좋아하던 걸 갑자기 뚝 끊어요. 세상에 좋아하던 게 많았거든요. 그걸 완전히 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전혀 재미없어 하는 것을 재미있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무슨 재미로 사냐?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얘기. 세상은 별 재미가 없는데 돈 버는 재미 있죠. 그리고 술 마시고 뭐 담배도 피우고 뭐 그런 재미가 있죠. 그런데 그건 갑자기 예수 믿고 나니까 갑자기 이게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혀 그런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더러워지니까, 아니 몰랐을 때는 할 수 있지만 더럽다고 느껴지는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뭔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구분 못할 때 어리지만 어른 돼서 알면 도저히 못하듯이, 아니 이것을 여러분 번데기 아십니까? 번데기. 우리 없던 시절에 3천만의 영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고기 못 먹어도 그게 얼마나 고단백질입니까? 학교 끝나면 배고플 때 참 너무 깔끔하게 사는 것도 병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때는 기억에 제가 이렇게 딱 나오면은 그 뺑뺑이에 이렇게 돈 내고 탁 꽂으면은 10원, 20원, 30원, 50원, 100원 이래서 이렇게 깔때기가 달라지죠. 잘 걸리면 많이 주고. 근데 그 종이가요, 요즘 같은 그런 위생적인 용기가 아니고 무슨 저 만화책 북 찢어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요, 그 방수도 안 되니까 막 국물 뚝뚝 떨어집니다. 뜨거운 국물이. 그 맛있다고 먹었어요. 맛있다고. 그게 단백질 덩어리 아닙니까? 그 누에고치 그 실 다 빼고, 명주실인가요? 그거 다 빼고 그 남은 그 번데기 아닙니까? 나방되지 못한 번데기. 진짜 많이 먹었죠. 그런데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그냥 번데기 그러면 번데기 앞에 뭘 잡으면 안 돼요? 주름을 잡으면 안 돼요. 그 등에 주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쫙. 저는 그게 번데기라고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커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번데기가 번데기 자체가 아니고 누에 나방이 되기 전, 알, 애벌레, 번데기, 나방, 그 전 단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책에서 보여주는 그림은 그 주름 잡힌 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앞면을 보여주는, 앞면. 나방 얼굴을 한 그 번데기. 번데기 앞쪽은요, 얼굴이 나방 얼굴 그대로 있어요. 아직 날개만 안 생겼지. 거기서 이제 나방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삶아서 우리가 먹은 건데, 나방 얼굴을 보고 나니까요,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먹으려고 타니까 갑자기 나방 그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에는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징그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서 먹어야 돼요. 옛날식으로 뒤집어서 주름만 보고 먹어야지, 이 정면 얼굴을 보고는 도저히 못 먹겠어요.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게 뭐라고요? 모르는 게 아니야. 너무 많이 알면 피곤해지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전혀 이게 더럽다 생각하지 않고, 저는 지금도 아련히 생각납니다. 친구들하고 맥주,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예수 믿었네요. 그 쪽기라고 하죠. 그 두꺼운 유리 쨍 하면서 뭐 500cc, 1000cc 콸콸콸콸. 그 얼마나 분위기여서 음악 쿵짝쿵짝 나고 그냥 팍 마셔라, 올라가자, 둥두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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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두당다. 너무 열심히 흔들어가지고 땀이 나가지고 그냥 여기가 다 젖었어요. 초가지 비 맞은 거 말이야. 그랬더니 이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종업원이 어디 아프세요? 막 그런 거야. 식은땀 흘리는 줄 알고. 아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막 조명 빨간색, 파란색 막 들어와네. 그냥 이야. 근데 오늘 갑자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왜 이렇게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막 더럽게 느껴지고 싫어지니까
이거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야. 더러운데 어떻게 해? 더러운 걸. 그래 친구들 만나도 왜 너 안 마시냐 했더니 더러워서 이러고 또 싫어하니까 아니 좀 안 땡기네 뭐 이러고 이제 점점 이제 그 자리를 피하게 되니까 세상 친구들도 막 끊어져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니까요. 그래야 너 안 마셔도 돼. 너 예수 믿으라 안 먹지? 이러고 딱 그 마음씨 좋은 애들이 있어요. 안 믿지만 넌 사이다 콜라 먹어라 이러고 그런 애들은 이제 계속 사귀는데 이놈아 술도 안 먹고 말이야 뭐 이런 애들은 멀어지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데 어떻게 더러운데 내가 알았는데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증거더라고요. 근데 초창기 때는 처음에 반짝했다 또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에 또 믿는 친구들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저 구석진 카페 제일 구석진 데 들어가서 담배 한 갑 시키고 또 맥주 한 잔 탁 시켜가지고 이제 몰래 기도 뽀뽀뽀 하다가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오고 그러면 내가 또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냥 탁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장님이 그러죠. 저기 담배 놓고 가신다. 그래서 일부러 놓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거 놔두면 또 남들이 필 것 같으니까 다 분질러. 한두 개 비피고 다 분질르고 다 나오고. 이제 그런 시기를 지나다가 나중에는 이제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생각도 안 나고 담배를 피고 맥주를 마셨다는 기억은 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안 오죠. 이렇게 그런 생각이 안 나죠. 이게 막 끌리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될 때 그 영혼에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여러분 똑같이 우리 경험한 걸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첫 번째가 이 거룩하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거룩하다는 것. 전혀 세상 살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좋았던 그런 것들이 완전히 더럽게 느껴지니까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죠. 이게 왜 더럽게 보이지? 도저히 다시 할 수 없는, 어울릴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함을 알게 됐습니다. 거룩함. 결혼하면 남자들은 이제 여자들이 음식을 해주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결혼 직전까지는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에 다 입맛이 길들여져서 이 아내가 뭐 특별히 뭐 신부 수업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같이 공부하다 결혼했는데 뭐 음식을 잘하겠어요? 맛 잘 안 맞아가지고 맨날 참고 먹죠. 참고. 또 신혼인데 잔소리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맛있다 속으로 안 맛있으면서 거짓말하면서 맛있다 말하고 속으로는 주여 주여 이러고 먹겠죠. 메뉴도 별거 없잖아요. 맨날 계란 후라이 아니면 시리얼 우유 부어주고 이게 이게 식사야? 이거면 됐지. 그렇지 뭐라고. 근데 이제 조금씩 실력이 늘면서 아내는 친정 어머니한테 배운 실력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몇 년 지나면요 어느새 입맛이 바뀌어가지고 어머니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입맛이 바뀌었다는 걸 느껴요. 벌써 어머니가 눈치를 탁 채는 거지. 얘가 열심히 먹던 애가 갑자기 잘 안 먹는 걸 딱 얼마나 민감합니까? 어머니도 이제 마음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이제 입맛도 떠나가는구나. 아들은 열심히 먹어드리고 어머니 마음 상할까 봐 티 안 내고 열심히 먹지만 다 압니다. 목사님 식사하러 가시죠. 이렇게 해서 가면 목사도 식성이 있잖아요. 식성. 개혁됐으니까 저도 이제 말 막 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아무 소리 않고 가는데 이제는 얘기해요. 잘 못 먹는 것도 얘기하고 피해달라고. 근데 딱 메뉴가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근데 또 말하면 실망하실까 봐 가죠. 가서 최선을 다해서 먹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열심히 먹는데
아시더라니까요. 아유, 우리 서 목사 안 좋아하는구나. 다음부터 오지 말아야지. 어떻게 알았을까? 그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함 씨가 열심히 먹는 거하고요, 좋아서 막 먹는 거하고 티가 나나 봐요. 정말 최선을 내서 먹었는데 에이, 다음에 오면 안 되겠다. 그런 게 있어요. 숨길 수가 없어. 입맛이 다 어머니 입맛에서 아내 입맛으로 변해 갑니다. 그건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지 변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변화. 인정해 주셔야 된다. 그것처럼 영적으로도요, 하나님을 팍 만나고 나면 이게 확 맛이 바뀐 것처럼 이것도 강력해가지고요, 순간에 바뀌는 것들도 많습니다. 뭐가 더러운지 뭐가 깨끗한지 거룩한지가 딱 구분이 되니까 도저히 자기가 더러운 걸 알고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해도 1차, 2차, 3차 이렇게 입습니다. 차수가 높아질수록 안 좋은 거예요. 더럽고. 1차는 식사. 저녁에 회식하면 뭐 똑같죠. 밥 먹는 건데. 2차는 술 마시러. 거기서 이제 갈등을 하는 거죠. 믿음이 약하면 집으로 가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거기서 끝까지 콜라 시키고 사이다 시켜 먹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3차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기에 좀 그런 거니까. 거기서는 이제 다 끊는 거죠. 나는 내 길로 간다. 거기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데니까. 믿음이 있으면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 거룩함을 알고 나니까 이 더러움과 구별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말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생활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구분이 돼요. 말도 옛날에는 쉽게 했던 그런 말들이 갑자기 누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더러운 말 하고 싶지 않아요. 남 놀리는 말, 남 괴롭히는 말, 그런 말 하고 싶지 않다 이거죠. 옛날에는 에이 바보야, 쪼대야 뭐 이런 말 많이 했는데 그런 말 하기 싫어. 제가 상처받을까 봐. 난 그런 말 안 해요. 그리고 쓰던 말도 좀 막 이건 좀 이상하게 막 거북하게 느껴지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싶어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의 새끼를 뭐라 그러죠? 그리고 말의 새끼를 뭐라 그러죠? 소의 새끼를 뭐라 그러죠? 그 좋은 단어가 있네요. 네, 망아지, 송아지, 강아지 있구나. 네, 제가 단어가 짧아가지고. 근데 그걸 그대로 발음하면 개, 애끼, 말, 애끼, 소, 애끼. 이거 이상하잖아. 이런 말 쓰기가 싫어. 막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단어를 안 쓰고 싶은데 쓰긴 써야 되고, 막 하나님 이 단어 안 쓰고 싶어요. 기도했더니요, 하나님 지혜를 주셨는데요,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새끼개, 새끼소, 새끼말. 느낌이 다르죠? 안 더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애끼, 말, 애끼. 이렇게 하면 되게 그 천박 더러운 말 같은데, 새끼개, 새끼말, 새끼소 이러니까 새끼소. 전혀. 그래서 이렇게 더러운 말을 안 쓰고 싶어서 기도하니까 그런 지혜도 주시더라 이거죠.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거룩함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기느냐? 내 안에 내용이 거룩해져서 그래요. 거룩해지니까 거룩한 것이 좋아 보이고 갑자기 더러운 것은 멀리하게 되고 내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증거입니다. 영혼도 피조물이에요. 육체만 피조물입니까? 우리 자체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새롭게 거룩한 예수님을 만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그 안에 연합을 해버리니까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나도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봤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느끼잖아요. 변했다. 내가 변했다. 거룩한 생면부지에 모르던 이 교회 사람들 다 이렇게 거룩한 분들 가까워지고,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도 막 가슴 아프지만 점점 멀어지고 막 못 만나고, 뭐 동창회 가서나 겨우 볼 정도로 이렇게 바뀌더라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거룩함과 더러움 사이에서 거룩함을 택한 자들입니다. 끌려가다 이건 아니지 그러고 뛰쳐나왔다 이거예요. 이건 거룩한 게 아니잖아. 이건 더러우니까 내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래서 우리가 나왔어요. 또 하나의 특징은 새로운 피조물이 이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있는 줄도 몰랐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을 수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는 거룩한 피조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15절에 보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나를 너무나 강력하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나를 위해 산다는 건 너무나 부끄럽고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저절로 내가 주님 위해 살아야지, 주님 위해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이제 나를 사랑하는 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우리 옛날부터 우리 성락의 특징이 참 그 특별 절기 헌금, 뭐 헌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는데 꼭 특별 절기 헌금을 이렇게 나와서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기 맞네요. 여기 신길 본당 여기서 여기였는가 이렇게 그 기억나시죠? 이렇게 보통 바구니가 돌았는데 무슨 뭐 추석 때나 아니 뭐죠?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나 이렇게 별기 때는 바구니 안 돌리고 꼭 나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고도의 목회 전략이죠. 안 나올 수 없잖아. 이거 바구니 돌리는 것보다 더 한 수 높은 바구니 지날 때 슬쩍 모른 척 할 수 있지만 이건 너 왜 안 나가냐? 벌써 티 나잖아요. 그거보다 더 발전한 게 일어났다 앉았다 이건데 어쨌든 이렇게 나와서 하게 했어요. 나와서. 근데 제가 그때 학생 때 성가대 사부 예배 성가대 저기 서 있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진짜 드릴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뭔가 드리고 싶은데 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 드릴 돈이 없으니까 그냥 저를 드릴게요. 이렇게 가진 게 생각해 보니까 돈이 없어서 뭘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반짝 든 생각이 그냥 나를 통째로 드리자. 그래서 혼자 저기서 하나님 그냥 저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러고 이제 앞에 그때는 또 대순진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 다 믿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거기 나가서 이렇게 헌금 못하는 나 자신이 너무 막 처량했어요. 나도 돈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낼 수가 없어서 못 나가고 거기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그때 받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강권하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이것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한 단계 위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단계 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교회 얘기를 하면 구역장이 되면 구역 식구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선교 목양사가 되면 목장을 생각합니다. 목장. 그리고 목사가 되면 자기 예배당, 자기 교회를 생각하죠. 감독이라면 성락교회 전체를 생각해요. 전체를. 그런데 뭐 이렇게 발령이 나고 이런 예를 들면은 교회 안에서는 또 목사님이 이렇게 막 선교 목양사 세우고 목양사 막 세우고 또 감독은 목사 막 배치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럴 때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 안 되는 일이 참 많다 이거예요. 왜? 내 것만 생각하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면 좋은 거고 나에게 해가 되면 나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위에서 생각할 때는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생각해야 되니까, 나를 생각할 때는 내가 차가 한 대, 두 대, 세 대 있으면 더 좋지만 위에서 볼 때는 여기는 차가 없고 여기는 차가 석 대야. 그러면 한 대 줘도 여기는 두 대고 여기는 없는데 차 한 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 마음이 그렇죠. 능력 많은 자식이 차를 석 대나 끌고 있는데 같은 배에서 하는데 이 녀석은 공부도 못하고 뭐 일도 못하고 그냥 버스 타고 다녀. 그러면 한 대 뺏어서 주고 싶지 않겠어요? 부모님은 그걸 공평이라고 생각하고 형제들은 능력대로 사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는 사랑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랑의 기준으로 공평을 따지고, 이 형제지간에는 능력으로 따지죠. 사랑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막 우리에게 해가 될 때는 기분 나쁘고 막 따지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 나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자. 나는 알 수 없지만 한 단계 위만 생각하면, 모두가 자기 위에 한 단계 위 분의 마음만 이해하면 교회는 그냥 자동으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어디까지 가겠어요? 예수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톡톡톡톡 끊겨가지고 자기 것만 생각하니까, 우리 구역이 우선이야, 우리 목장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목장끼리 막 싸우고 구역끼리 경쟁하고, 또 우리 예배당 저쪽 예배당하고 또 경쟁 붙고, 이런 식으로 자기 것만 생각하면 이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 그러나 한 단계 위에 생각에 순종하고 자기가 마음을 넓혀 그 마음을 이해하면 다 연결이 됩니다. 위로 연결돼서 결국 주님의 뜻대로 모든 교회가 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맡은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맡은 것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기본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단계 위만 생각하면 다 위로 다 순종돼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걸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구역장은 선교 목양사의 마음을 이해하고, 선교 목양사는 목사님 전도사의 마음을 이해하고, 목사 전도사님은 지도부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는 안 보이지만 위에서 전체를 보고 결정하는 것에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없는 거죠. 나를 비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더라면 여전히 우리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사랑을 따라 내가 막 쫓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이것이 사랑이냐 아니냐, 이걸로 선악을 분별하게 됐어요. 내가 내린 이 결정이 이 사람을 사랑해서 내리는 결정이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상대방을 위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걸 쉬운 말로 사기친다고 하는 거예요. 결혼식 할 때 비싼 옷 입지 마세요. 그 한 번 돈 쓰는데 그거 평상복 입고 그거 예복을 평상복으로 맞춰가지고 계속 입고 다녀야지. 그 한 번 입으려고 그 아까운 돈을 쓰냐고. 맞아요. 돈 쓰지 말라 말이야. 그 돈 어디다 해야 돼? 헌금해야지. 헌금 하늘에 쌓아야지. 해외여행을 왜 가가지고 전기밥솥 사오냐고. 왜 멀쩡한 냉장고로 바꿔 아직도 안 멈췄는데 소리 좀 난다고 왜 바꾸냐고. 왜? 돈 쓰지 마라 말이야. 그 돈 어디서 아껴서 어떻게 해? 헌금하라 말이야. 헌금 하늘에 쌓아야지. 감동 또 감동. 이렇게 내 영혼을 사랑해 주시다니. 꺼내가 밀어라. 몰랐지? 그 몰랐어 진짜.
이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가지고 한눈에 보이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사랑이 아니었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기했지. 그건 사랑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사랑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를 위한 것은요, 아무리 이렇게 잘해주고 사랑해가지고 결국 그 이기적인 욕심 아닙니까? 세상은 그래요. 세상에 왜 공짜가 없단 말을 하죠? 아무리 잘해줘도요, 그 대가를 다 받고 싶어서. 왜 술 상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술 사주고 뭐 그런데 왜? 계약 도장 찍어야 되니까. 술이 공짜가 아니에요. 분명히 받으면 대가가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과도히 해준 거 없는데 친절하게 대하면요, 나중에 다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세상 다 사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처음에는 예수님 날 사랑한다 할 때도 세상에서 워낙 속고 당해가지고 거부하고 싶어요. 또 나를 속이려고. 근데 아니야. 정말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진짜 사랑, 진짜 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됐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쪽에서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사랑하면 바보 같다, 어리석다. 왜? 아무도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나한테 알려주신 다음에는 나도, 내가 손해가 나도 저 사람이 기쁘다면 그렇게 해줘야지. 이건 헛된 일이 아니야.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정말 용기를 내서 용감하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바보 같다, 어리석다 할지라도 그런 사랑, 정말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멋진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 멋지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같이 보입니다. 왜? 그렇게 살면 망하거든.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 세상은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엄청난 투자를 하지만요, 왜 그렇죠? 다 자기 이익 보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대기업 보면은 좋은 일 많이 하죠. 환경 녹지 사업도 하고 뭐 어린이집도 많이 지어서 그 아이들 하고, 그래서 그건 완전히 회사에 돈 쓰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나만 넘쳐서라고 보겠지만, 제가 사장이라면, 사장님 다 계시지만 무슨 말이죠? 돈 벌어야 돼, 돈. 근데 여기다 왜 돈을 썹니까? 기업 이미지가 좋아지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기왕이면 그 회사 거 사자. 왜? 좋은 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거예요. 꼭 광고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 많이 해서. 다 세상은 손해볼 일은 안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 진짜 손해보는 일 해요. 손해보는 일 해요. 근데 그게 전혀 부끄럽거나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이렇게 나한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 진짜 이렇게 사는 것이, 나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바보 같아,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주저주저하면서 못 살았는데,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구나, 이게 참된 삶이고 정말 인정해 주시는,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과감하게 바보같이 살게 된다. 그러니까 참 새로운 피조물 되면요, 좋았던 게 안 좋게 보이고 별거 아닌 게 중요하게 느껴지고 완전히 바뀌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 버스 타고 갈 때요, 저 학생 때 버스 타면 뭐 라디오에 그 노래 나옵니다. 기사 아저씨 틀어주면 그때 무슨 노래가 있었냐면 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런 노래 있었어요. 그 부분 기억나는데 그 옛날에 흐름을 많이 따라 불렀는데 이런 사탄적인 노래가 있나 갑자기. 내 인생이 내 거라니.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지 감히 어떻게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영화 간판에 지존무상 뭐 이런 영화 제목, 중국 영화 무슨 제목. 아니 감히 어디서 지존이라는 단어를 써.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를 어디 지가 지존이라고. 막 흥분하고 다 영화 간판 보고. 그것도 어느 분이 부르셨느냐 뭐 난 참 바보처럼 살았어요 뭐 이런 노래. 난 참 그런 노래 있죠. 혹시 윤한기 목사님인가요? 누가 그걸 불렀어. 저런 노래 왜 부르나 했는데 갑자기 저거 내 노래잖아. 내 노래 나의 고백이야. 예수 믿기 전에 난 참 바보같이 살았구나.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잘못 산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았으니까 이게 바보처럼 산 거 아니에요. 일찍 믿었더라면 주님 위해서 살았을 텐데 이때까지 쭉 나를 위해 살았으니까 하나 천국에 뭐 기록도 안 되는 그 헛된 삶을 살고 내가 바보처럼 살았구나. 막 그런 것들이 막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속이 바뀐 거야. 영혼이 바뀌었어. 예수님 하나님 거룩하신 분 생명 되신 분께 팍 꽂히니까 내가 바뀌어버렸다. 아니 오늘 참 찬양 인도자 정말 우리 한가족 예배 오기 전에는 체력 단련부터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를 아는 옛날 분들은 아유 목사님 옛날 더 했어요 또 이럴 수도 있겠지만 힘이 딸려서 그래도 막 중간중간 화면 보고 제가 뒤돌아보니까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일어나 걸어라 이러시는데 속으로 전부 다 일어날 때까지 안 멈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막 빨리 일어나시지 막 이럴 정도로.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곡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요 세상 노래는요 다 나갑니다. 재미없어서. 그런데 계속해 반복해 처음부터 와가지고 30분 동안 곡을 몇 곡 안 불렀어요. 노래방 가보세요. 벌써 한 열 몇 곡은 불렀겠지. 두 번 세 번 불러. 야 그만 불러 막 듣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이거 뭐 무한 반복을 해도 계속 좋아. 왜 그래요? 내가 속이 바뀌어서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예수님 찬양한다는데 누가 말려. 내가 좋아하는 분을 노래한다는데 계속 하고 싶은 거야. 좋아서. 연애하는 기분이잖아요. 계속 하고 싶은 거야. 힘이 딸려서 좀 그래도 그냥 좋은 거야. 마음은 좋아. 이게 다 변하다 이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그 학생 때 이렇게 막 레코드판이라 그러죠. LP 요즘 그런 거 많이 모았습니다. 돈 안 쓰고 막 모아가지고 딱 사고 그때 한 장에 1,350원 했던 것 같아요. 그 기억합니다. 왜냐면 그 돈이 없어가지고 모았어서. 그러다가 미국에서 그건 이제 라이선스판이고 한국에서 만든 거고 미국에서 직수입한 오리지널 판이라고 써서 오리지널. 그냥 5,000원, 그냥 10,000원인가 했어요. 되게 비쌌습니다. 진짜 좋은 거는 돈 모아서 샀죠. 그것도 얇은 비닐이야. 아주 LP는 좀 우리나라 거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따면요 전 향기가 났어요. 아마 미국 냄새겠죠. 그랬고 친구 4명이 있었는데 개봉식을 합니다. 원판을 살 때는 오리지널 판을 살 때는 친구를 딱 불렀고 개봉식을 했어. 우리가. 칼로 쫙 딴 다음에 한번 맡아봐. 이래가지고 한번 이게 미국 냄새인가 봐. 야 너무 좋다. 종이 냄새인데도 그렇게 좋아요. 음질도 좋고 막. 그렇게 음악을 좋아했어요. 팝송.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거 들을 생각이 안 나니까요. 몇 달이 지난 후에 알게 됐어요. 한 번도 안 들었다는 사실을. 먼지가 뽀얗게 쌓여서 왜 이렇게 먼지가 있지? 그 LP판 모아놓은 위에 먼지가 쌓여서 한 번도 거기를 안 가니까 청소를 안 해가지고 그걸 안 듣고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우연히 먼지가 많아서 보니까 그 내가 맨날 듣던 LP판들이 그냥 그대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 그때 또 아깝다 저 돈. 내가 미리 알았으면 저기다 돈 안 썼는데. 그때부터는 찬양 찬양막이 사야 되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명이 없을 때는 생명 없는 것들이 끌렸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생명 대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영혼에 생명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생명 없는 것들은 너무 재미없어. 그렇게 좋았던 것이 갑자기 재미가 없고, 이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너무 끌리는 거예요. 끌리고 좋고, 왜 30분만 하는 거야? 좀 더 해도 되는데. 설교 아무리 잘해도 은혜가 잘 안 되는데 차라리 찬양을 실컷 했으면 내 영혼이 뻥뻥 뚫릴 텐데. 할렐루야. 그렇게 좋은 거예요. 좋아요, 좋아.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 새로운 피조물. 주님이 그렇게 좋은 걸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과 이걸 화목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중요한 건요, 왜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찾아간 적이 없어요. 내가.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죠? 내가 안 찾아가니까. 찾아갈 줄도 모르고, 찾아갈 생각도 안 하고, 찾아가는 길도 모르고, 그냥 세상 좋아 세상 좋아 이러고 살고 있었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어느 날 전도자나 누구 친구를 통해서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돌았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응? 너를 위해 금식해서. 너 미쳤구나. 왜 밥을 안 먹어? 그 맛있는 밥을. 응? 근데 탁 성령 받고 하나님 체험하고 나니까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이해가 돼. 읽어도 말도 안 되는 이 글이 성경이었는데 성경이 다 믿어지고 너무 좋아. 전도는요, 좋은 걸 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 좋으면요, 혼자 좋아하지 마시고요, 야 좀 같이 해봐. 너 정말 좋다, 정말 좋아. 그렇게 좋음에 끌고 와야 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전쟁통이라서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전쟁보다 더 중요한, 이게 전쟁 중에 얼마나 기쁩니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화목된, 화목, 그 뒤에 보면 화목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됐어. 하나님과 내가 화목됐다는 걸 어떻게 아냐? 내 속에 일어난 변화인데요, 신기하게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사람하고도 화목이 돼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니까 그냥 100달이는 거저 가자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 탕감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기쁨이 넘치니까 그냥 웬만한 건 다 알았어 다 해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니까 나도 화목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화목하자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화목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서 화목을 선물하는 거죠. 아이 목사님, 그래도 저 사람이 믿음이 좋고 먼저 믿었으니까 먼저 나한테 화해를 해야죠. 그거 그 화목 제대로 안 된 거예요. 화목을 내가 찾아갔으면 저쪽 찾아오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갖고 화목됐기 때문에요, 그 아는 사람은 고민합니다. 알고도 내 영혼을 알아. 속에서 내가 먼저 찾아가야 되는데, 내가 가서 화목해야 되는데 존심이 안 깨져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 저쪽에 오게 해주세요. 저쪽에 먼저 나한테 손님에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화해할게요. 하지만 이거 헛된 기도인 거 다 아시죠? 속은 다 알아.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이거 가짜 기도라는 거 다 자기가 알잖아. 자기가 응답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결국은 나중에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손님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러고 그 문 앞에 갔다가 또 돌아오고, 갔다가 또 돌아오고, 결국은 척 이렇게 되는 거죠.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그걸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 잘 알아요. 아무리 변명을 해도 자기는 압니다. 이건 거짓이야. 하나님 다 아시고 응답이 안 돼. 받은 대로 하게 돼 있어요. 받은 대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으니까 내가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가서 용서를 해야지, 네가 와서 용서해라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내 안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또 내게 주신 그 생명과 참된 것과 진리와 그 사랑을 내가 알거든요. 그걸 다시 전해주는 것, 전해주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덜 충만해가지고 옛날에 다 무너진 줄 알았던 자기 자존심이나 그런 것들 다시 깨뜨려야 돼요. 깨뜨리고 뭐 평생 할 일이죠. 평생 깨뜨려야 될 일인데, 다 된 줄 알았더니 또 쑥 나오고, 다 된 줄 알니까 쑥 나오고, 한꺼번에 다 나오면 기절할까봐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다 깨뜨려가면서 점점 성화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머 집사님, 나 예수님인 줄 알았어. 어머 예수님 오신 줄 알았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주님 뵈러 갈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성화가 거의 다 된 분이시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성령으로 오신 주님, 그분과 우리 연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거룩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인정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시고 힘드시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더욱더 예수 닮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